영감의 사도 요한은 반드시 속히 될 종말의 계시를 받아서 온 세상 앞에 공개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요한계시록 12장은 용과 여자의 싸움, 사탄과 예수님의 싸움, 사탄과 교회의 대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전쟁이고 영적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크게 세 가지의 전쟁이 나타납니다. 첫째 전쟁은 용이 화육 강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하는 전쟁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탄생을 하셨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속죄 사역을 완성시키십니다. 용은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자 용이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하는 미카엘과 반란자 사탄과 그의 군대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사건 이후에 육체를 가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하늘에서 일어난 큰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하는 미카엘이 용과 그의 군대를 이겼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사탄과 그의 군대는 하늘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하늘에서 쫓겨났다라고 7절에서 13절까지 12절까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번째 전쟁은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남은 자손을 핍박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큰 세기를 나누어 보면 첫 번째 전쟁은 구약 전쟁이다. 두 번째 전쟁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에 일어난 전쟁이다. 그리고 세 번째 전쟁은 아들을 낳은 여자를 괴롭히는 전쟁, 바로 신약시대의 전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의 전 역사가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교회의 궁극적 승리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용의 여자 핍박, 다르게 표현하면 사단의 교회 핍박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자를 핍박을 하는 용의 모습입니다. 읽은 1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같이 봅시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고 했습니다. 여기 용은 여러 차례 말을 하고 있듯이 사단을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출현을 방해했던 자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했던 자입니다. 사단은 하늘의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도전했던 자입니다. 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교회를 핍박합니다. 계시록 12장 전반부에 용이 어떤 일을 했는가?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에서 용이 무슨 일을 했는가? 여자가 남자를 낳으려면, 아들 예수를 낳으려면 삼키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구속,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인의 아벨을 죽인 사건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까지의 구약의 전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 직전에 나타난 용의 전쟁은, 용의 싸움은, 용의 핍박은 어떠했는가? 성령에 의해서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됩니다. 그때 사단은 정원한 남자 요셉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도덕성이 아주 철저한 요셉은 마리아의 결혼을 파혼시키고 싶었습니다. 사단은 마리아가 낳은 아들을 사생아로 만들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사단은 마리아를 불의한 여인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부정한 여인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사단은 마리아가 낳은 아들을 유대 사회에서 존재 가치가 없도록
만들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낳은 자식,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자식. 사단은 요셉의 마음을 흔들어서 가만히 끊어버리자고 했다. 의로운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도덕성에 아주 철저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요셉의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가 도와주었습니다. 너 의를 주장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예수님께서 나시자마자 살해하려고 2살 미만의 아이 전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지시를 받은 요셉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던 사탄은 그 흉계는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될 때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네 발을 붙들어서 떨어져 죽지 않도록 만들 것이다. 사탄의 흉계였습니다. 높은 곳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그럼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심으로 사탄의 계략을 부수어 버렸습니다. 또 사단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바다에 익사시켜 버리려고 했습니다. 큰 광풍을 몰고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은 배에 물이 차오르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단이 예수님을 갈릴리 바다에 익사시키려고 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꾸짖었다 라는 이 말은 바람과 바다 곧 자연만을 꾸짖은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이라고 하는 인격체를 꾸짖었다. 사단의 패배입니다. 사단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기가 승리한 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격동을 시켰습니다. 사단의 미혹을 받은 저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예수님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명예를 얻어가고 예수님의 지혜와 가르침이 힘을 얻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로마 총독 빌라도가 합세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로마에 반란을 일으키는 반군 지도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심이 두려웠습니다. 민심을 이용을 해서 총독 빌라도를 압박한 것입니다. 왕이 되려고 하는 예수를 그냥 두면은 로마의 충신이 로마의 총독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민심을 일으켰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한 겁니다. 결국 사형 집행권을 가진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킴으로 사탄의 계략을 깨어버렸습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구원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탄의 참패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탄은 구약의 예언을 몰랐다 라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계시하고 있는 그것을 몰랐다. 하나님의 백성 외에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외에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구원의 과정을 구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이전을 구약교회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이후의 교회를 신약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 장면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약교회의 박해상을 말합니다. 신약교회의 핍박상을 지금 13절에서 17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서가 기록이 될 당시에 교회를 핍박하는 용은 로마라고 하는 국가 권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로마는 바로 7마리의 짐승 가운데 6번째 짐승이었습니다. 로마는 교회를 핍박한 무서운 신앙의 원수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로마와 그 황제를 지금 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신을 신격화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강제로 그에게 예배드리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불복하는 사람들은 사형에 처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로마의 황제들을 용이라고 표현을 했다. 즉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극형에 처하고 무서운 핍박을 자행을 했던 로마 황제는 즉 그리스도였고 마귀였음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은 이렇게 교회를 핍박을 함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한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핍박하는가? 우리는 사울의 다메섹 신자들을 핍박하는 장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메섹에 피해 있는 기독 신자들을 사울이 죽이려고 군사들을 대동해서 갔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을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바로 적 그리스도다. 주님을 반대하는 마귀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앞단락에서 보았듯이 사단은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밤낮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소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러니 신약교회의 핍박은 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임을 요한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환난이었고 핍박이 없는 무풍지대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전 지구상을 생각을 하면은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시대다.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꼭 물리적인 핍박을 동원해서 하는 것은 그것이 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저 앞제받는 북한에서는 총칼을 통하여서 핍박을 하고, 자유세계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역시 핍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의 핍박, 사탄의 괴롭힘이 교회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둘째로,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은 여자입니다. 용의 핍박 앞에서 큰 독수리의 2날개를 교회가 받았다. 여자가 받았다. 교회가 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이미 말씀드렸듯이 본문에 나타난 여자는 아들을 낳은 교회, 구체적으로 신약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용의 핍박을 받을 때에 극적으로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옮겨집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큰 독수리의 2날개는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 신학자들은 다양하게 2날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과 계명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구약과 신약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과 말씀이 두 날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추상적인 것입니다. 해석입니다. 본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를 총칭을 해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다 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는 독수리의 날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행하시는 출애굽 운동의 전 과정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유월절에 어린 양이 있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 사건을 통하여서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이 죽는 그 밤에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사망이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독수리의 두 날개였습니다. 홍해의 기적이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반석에 샘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는 모든 것을 가리켜서 독수리의 두 날개다 라고 출애굽기에는 표현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에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들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너풀거리는 독수리의 두 날개, 그것은 새끼를 키우고 있는 어미독수리를 말합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등에 업고 창공을 향하여서 올라가서 자기 새끼를 땅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새끼는 떨어지면 죽는 줄을 알고 날개를 휘젓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바닥에 떨어질 때쯤 되었을 때 어미독수리는 날아와서 새끼를 채워서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는 과정을 통하여서 새끼 독수리는 담력을 얻고 날개는 힘을 얻어서 새 중의 새가 공중의 왕이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언제 성장을 하는가? 언제 교회가 힘을 얻는가? 그것은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교회가 고통스러울 때에 힘을 얻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을 때에 교회는 정말 힘을 얻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교회는 로마가 박해할 때에 교회는 성장을 했고 순결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인을 얻고 국가교회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교회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타락했고 교회는 붕괴해버렸습니다. 그때를 가리켜 중세시대다, 암흑시대다.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시대, 겉에 권력은 가지고 있지만은 속 힘을 잃어버린 시대, 그때가 중세시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은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신사참배를 강요를 당하고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회의 신앙을 빼앗으려고 할 때에 교회는 힘을 얻었습니다. 물론 교인들의 숫자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더 강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힘들고 가난했을 때 교회는 더 힘을 얻었습니다. 더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이후에 민주화가 되고 평안하고 잘 살 때부터 교회는 성장을 멈추어 버렸습니다. 교회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교회는 어려울 때 더 힘을 얻는다. 교회는 약할 때에 더 힘을 얻는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 약할 때입니다. 고난당할 때입니다. 그때의 교회는 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 힘을 얻었다. 더 성장을 했다. 더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은 시대가 언제인가? 영이 교회를 핍박을 할 때였습니다. 다시 보면 14절을 봅니다.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한 때와 두 때, 반 때는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신약교회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광야 자기 곳, 교회가, 여자가, 교회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뱀의 낯을 피하고 있는 장소, 광야의 자기 곳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피난처는 아닙니다. 본문에 말을 하고 있듯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하는 잠정적인 피난 장소, 잠정적인 기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보호처인 천국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교회 시대를 광야라고 하므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살기 힘든 장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을 행진을 할 때에 하루도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살 수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고 반석의 샘을 마셨고 매일같이 기적의 구름, 기적의 불구둥을 그들은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의 교회 시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광야 행진을 우리는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의 자기 곳은 어디인가? 우리는 이 질문의 대답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아멜이든지 토굴이든지 왕궁이든지 국회든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가 있는 그곳은 광야의 자기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처럼 문자대로 광야길 40년의 행로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에 광야는 바로의 왕궁이었습니다. 모세의 광야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양치던 미디안 광야도 모세에게 있어서는 광야였습니다.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곳, 자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것이 광야였습니다. 다윗의 경우에 사울을 추격을 하던, 사울이 추격을 할 때에 피했던 엔게디 광야, 엔게디 굴, 그리고 10 황무지, 여기가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기고 광야였습니다. 엘리야의 경우에 그리 시냇가가 그에게 허락된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피한 광야입니다. 로뎀나무 아래가 그의 광야입니다. 호렙산 굴이 용을 피하여서 숨은 곳이었습니다. 요나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물고기 뱃속이 요나에게는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피난한 광야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에는 광야에서 약대 털을 먹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그곳이 세례 요한의 광야였습니다. 거기서 성결을 배우고 거기서 메시아의 출현을 예비하는 것, 광야였습니다. 바울의 경우에 바다가 그랬고 감옥이 그랬고 여러 은총의 지역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독수리의 두 날개였습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정배지 반모섬이 하나님이 요한을 데려다 놓은 자기고 광야였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기적의 은총을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두 날개를 받아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곳에서 보호를 받았습니까? 초기 밖에 300년여간의 로마의 10대 황제들의 시대에 그야말로 저 소아시아 지역의 카타콤 지하 무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겨주는 광야였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신자들을 잡기 위해서 추격을 해왔는데 굴 속에서 키를 잃어버립니다. 그때 신자들이 나타나서 물과 떡을 갖다 주면서 군인들의 로마 군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하나둘씩 늘어났던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시대의 박해 중에 위그노당이나 왈도파나 그리고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은 위기를 당할 때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 피난의 장소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은밀한 동굴일 수도 있었고 유력한 숨은 성도들의 저택일 수도 있었고 별장과 농장일 수도 있었습니다. 루터가 교황청에 재판을 받아서 돌아가는 길에 교황청에서 자객을 보내서 루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선제후 페르드릭이 나타나서 루터를 보쌈을 해서 자기 성에다가 보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하게 한 것입니다. 루터의 경우에 광야의 자기 곳,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수리의 두 날개는 선제후를 통하여서 나타났고 성에 은신하게 한 것입니다. 성도님, 환난의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두 날개를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자기 곳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보낼 수 있는 보호의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뱀의 핍박과 땅의 도움, 그리고 용의 분노를 봅니다.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라고 합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피난간 광야에 뱀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의 화신인 뱀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뱀은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합니다. 아예 여자가 피난하고 있는 그 피난 장소를 아예 쓸어버릴 계획이었습니다. 여기 뱀이 토하는 강 같은 물, 이것이 무엇인가? 성도들이 숨어 있는 곳에, 성도들이 피하여 있는 곳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그곳에 뱀이 나타나서 입에서 강같이 많은 물을 토해서 익사시켜버리려고 했다. 강 같은 물은 많은 환난을 말합니다. 극단적인 박해와 고난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4절에 다윗은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어디 피할 곳이 없을 정도처럼 거기에도 뱀이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서 숨어 있는데 거기에 또 사울이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뱀이 또 나타났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나이다. 피할 곳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여기에 나타난 물, 환난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강물 같은
박해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무신론 사상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유물론적 공산주의 사상일 수도 있습니다. 강 같은 물을 토해서 교회를 삼키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일 수도 있습니다. 불신앙과 반역일 수도 있습니다. 평화로운 때에는 강같이 토하는 그 물은 육체주의일 수도 있고 향락주의일 수도 있고 쾌락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물결입니다. 또는 인간이 이성을 왕으로 삼는 철학이나 과학지상주의 역시 토하는 강물일 수 있습니다. 황금바알을 최고로 여기는, 돈을 최고로 여기는 배금주의 사상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한 이단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전체를 삼키려고 한다 이 말이지요. 사단은 이 모든 것을 동원을 하여서 온갖 만행으로 교회를 괴롭힙니다. 이것이 신약 교회사입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하여서 성도들을 죄악 속으로 휘몰아 넣습니다. 멸망의 구렁이 속으로 집어 던지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땅과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송두리째 떼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사단이 토해내는 죄악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간사합니다. 요사스러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정말 두렵고 힘든 곳이 바로 오늘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뱀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다 삼켜버렸다. 오늘 16절에는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다 삼켜버렸다. 뱀이나 용이나 정체는 같은 겁니다. 땅이 물을 삼키고 여자를 지켜주었다. 땅이 강물을 삼키고 용의 입에서, 뱀의 입에서 나오는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물결을 삼켜버리고 여자를 구해내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요한이 보았다 이거지. 참 이상한 표현입니다. 기적입니다. 역습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는데 땅이 입을 벌려갖고 물을 가져가 버렸다. 땅은 계시록이나 성경 다른 곳에서 볼 때에 자주자주 이 세상을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동원을 해갖고, 세상 권력을 동원을 해갖고, 세상 자연 현상을 동원을 해갖고 용이 토한 물을 가져가 버렸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위하여서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권력이라도 그것을 역이용해서라도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임을 봅니다.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을 해서라도 하나님은 자기 교회를 지킨다 이거지요. 세상이라고 하는 권력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자기 교회를 지키는 것을 봅니다.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토한 물을 삼키고 교회를 보호해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서 구원 성취의 수단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동원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것이고 땅과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집중을 하고 추격을 해올 때에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침입을 합니다. 다윗을 쫓던 사울의 걸음은 나라를 뺏기면 안 되지 하면서 다윗 쫓기를 포기하고 전쟁터를 향하여서 가버립니다. 이런 경우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여자를 도왔다, 이런 말입니다. 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의 사내립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랍사게가 보내온 항복하라고 하는, 너희 신을 저주하고 항복하라고 하는 문서를 하나님의 성전에 펴놓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사내립의 마음에 자기 나라에 반란이 일어났다고 하는 풍문의 소문, 그 소리가 들리게 해서 포위망을 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리게 했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서 물을 삼켜버린 경우입니다. 다메섹에 살던 신자들은 사울이 도착을 하면 모두가 다 체포가 되어서 죽음으로 끌려가기 직전입니다. 그때에 주님은 영광의 빛과 음성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신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구원해냅니다. 예루살렘에 대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은 박해자 헤롯을 벌레를 보내서 그를 물어 죽여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국교회는 1945년 8월 17일 밤과 18일 새벽을 기해서 조선 전역에 구금이 되어 있는 기독 신자와 지도자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자탄으로, 원자폭탄으로 일본을 심판을 하고 한국과 한국교회를 8.15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3일 앞두고 말입니다. 용이 강같이 그 입에서 토한 물을 토하였을 때 땅이 그 토한 물을 삼킴으로 여자를, 교회를 건져내는 경우입니다. 성도님, 오늘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곳 영천교회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뱀의 낯을 피하여서 숨은 광야의 비밀 장소입니다. 우리는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구로동에서 구로동으로, 구로동에서 신도림으로 옮겨왔습니다. 여기까지 뱀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 입에서 온갖 종류의 수단을 동원을 하여서 강물 같은 도전을 할 것입니다. 아예 땅과 그 가운데 사는 우리 전부를 떼내려 보내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성도님,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비록 약하고 수가 적지만 뱀이 토하는 온갖 종류의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옮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운동을 방해하거나 도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천벌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교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보호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은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약하고 취해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죄인들에게, 약한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사탄이 쏟아내는 온갖 강물을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7절을 봅니다. 같이 읽읍시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신데 목소리는 어떻게 한두 사람밖에 안 됩니다. 다시 읽읍시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무슨 전쟁이 또 시작이 됐는가?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토한 물을 삼켜버리는데 무슨 전쟁이 또 시작됐는가?
그 전쟁의 내용은 13장 전부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강의할 것입니다. 여기 여자는 교회 전체를 상징을 했지요.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은 성도 개개인을 말합니다. 즉 사탄은 지금까지 교회 전체를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자기 계획을 이루지 못했지요. 하나님이 땅을 보고 입을 벌려서 물을 삼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남은 자손을 상대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손은 누구인가? 본문 그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파수하는 자들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제 사탄은 교회 전체를 상대하지 못하자 성도 개개인을 향하여 공격합니다. 이 종말 시대에 일어날 일입니다. 도면입니다. 그럴지라도 이기지 못합니다. 사단이 성도 개개인을 핍박을 하고 죽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도들에게 궁극적 믿음의 승리를 안겨주고 말 것입니다. 사탄의 최후 발악에 사탄의 박해는 강렬할 것입니다. 죽인다 이거지. 그러나 성도들을 죽여도 그 믿음은 빼내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17절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순교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죽여라서라도 믿음을 빼내려고 하는데 신자들은 죽으면 죽었지 믿음 안 뺏긴다,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이 13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바로 이런 사탄의 최후 발악이라 할지라도 교회와 성도들을 굴복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함께 하길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로 인하여서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은 더 이상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나 하늘에 간 성도들을 참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교회를 핍박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손, 하나님의 자식 핍박하는 것이 그들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큰 독수리의 두 날개의 보호를 받아 교회는 광야로 피난합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보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교회는 주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까지 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머물고 있는 오늘의 교회는 뱀의 낯을 피한 오늘의 광야입니다. 그러나 뱀은 광야까지 따라왔어, 교회까지 따라왔어 그 입에서 물을 토하여 교회 전체를 익사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입을 벌려서라도 자신의 교회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탄은 교회 전체는 없애지 못하자 화가 났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분노했다. 하나님을 대적해야 되는데 교회 전체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인데 땅이 입을 벌려서 물을 삼키 교회 전체는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 개인을 상대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개인을 상대로 마지막 결전을 준비를 합니다. 13장이지요. 그럴지라도 사탄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성도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믿음은 빼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도의 궁극적 승리, 믿음의 승리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분이 나서 죽인다고 해도 나는 예수 부인 안 하겠다. 죽습니다. 죽여도 권력자들은 시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 속에 예수를 못 빼냈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 때 그랬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우리의 신자들에게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을 배반하면 살려주겠다. 신사참배하면 살려주겠다. 나는 못하겠어.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의 화가 풀렸는가? 분이 또 차올랐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궁극적 승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승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의 증거를 가지는 것,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사업이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고 세상에서 원하는 출세와 성공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성도는 궁극적으로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사탄의 정체를 바르게 파악을 하고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뱀이 토하는 물을 땅이 삼켜버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바랍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피와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